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부활과 영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은 없습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온 삶을 살아가신 이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 이 이유를 십자가 위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해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선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삶을 살아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 묵상하고 참 예수님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온전하라, 이 말씀은 완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하라 하십니다. 충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 완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 말로만 들어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말로만 들어도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완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을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낼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 괜찮은 청년이야 라고 존경도 받을 만한 이런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온전한 삶은 오직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꺼이 자원하며 따르는 삶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생을 얻기 원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 온전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근심에 근심을 더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실 분으로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믿었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근심하며 그냥 가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을 괴롭히는 악한 자, 남을 괴롭히는 원수가 아닙니다. 누구를 괴롭힙니까? 너희,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자, 원수에 대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길을 걷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다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 47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냥 참고 받아들여라. 그냥 손해보고 살아라.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원해서 손해도 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혹시 부자 청년과 같이 생각지도 않은 당황스러운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당황한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댈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원수와 같은 자들을 그 즉시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며 실제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내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이제 기꺼이 자원함으로 따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안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 죽어. 이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고난에 동참할 생각도 없고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부활과 영생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 부활과 영생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담아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바라고 또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너희는 온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생각 내려놓으시고 아멘, 그렇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꺼이 그 삶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너희는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보여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반드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깨닫고 있으면 이 세상의 사랑을 사랑인 줄 알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죄로 오염된 변질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며 죄를 짓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정치 위정자들의 모습 중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민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물고 뜯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 물어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참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여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균형을 잡고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악을 그저 그냥 용납해줘라, 그냥 묵인해줘라 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냥 죄를 아무리 지어도 그냥 용납해줘라, 눈 감아줘라, 그냥 넘어가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요, 악을 용납하거나 죄를 용납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죄를 깨닫고 악을 깨닫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눈 감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죄를 깨닫고 악을 깨닫게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먼저 죄 지은 자와 죄를 구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악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악한 자가 되는 이유는 그가 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에서 벗어나면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건 죄를 지은 자와 죄를 구별해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지은 자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베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이 그저 덮어놓고 가려주고,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한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마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런 마음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죄인과 죄를 구별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 필요 없습니다. 죄인과 죄를 구별하지 않으시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요, 공의의 칼 들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공의의 칼로 처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악한 존재가 아닌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마음을 안 품었던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의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 오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도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의의 칼 들고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인과 죄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47절에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 사랑과 죄로 오염된 변질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주며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랑을 보여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기회 주시며 악인과 성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삶을 살아낼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지고는 절대 나는 못 산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지. 갚지 않고는 내가 그냥 잠도 못 자고 아주 그냥 힘들다. 뭐든지 하여튼 갚아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수심을 품은 마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이 38절과 3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은 복수하라라는 의미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강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수를 정당하게, 공평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감정이 실리고 더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하게 되어서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수하는 마음을 멈춰라 라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나는 내 삶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는 말 아닙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인간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만약에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가진 존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뭘 또 가르쳤느냐?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수를 미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야, 원수 있냐? 미워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에게서 벌어지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죄책감 없이 그냥 가르칩니다. 원수는 미워해도 돼.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유대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참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새겨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복수심이 남아있고 미움과 증오와 누군가를 향해 결코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가장 먼저 치명상을, 영혼의 치명상을 입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데요. 말씀을 거부하는데요. 그저 그냥 복수심과 미움과 증오만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뭐 정의를 이야기하고 뭘 얘기하는데 다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분노가 있고 그 안에 상대방을 향한 정죄만 넘쳐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마저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본인이 원하는 길 그냥 가든지, 아니면 너희는 온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걸어낼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야 뭔가 맞는 거야. 그래야
통쾌하지. 그래야 뭔가 나를 위해 행복의 길을 열어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렇게 힘과 능력을 키워서 그렇게 복수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과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돼. 싫어하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마. 라는 유혹을 오늘 이 세대 가운데 계속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